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입니다. 사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이제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에 위치한 곳으로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게다가 양털 산업, 게다가 염색업이 크게 발전했고 지역 최대의 사금, 이제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자랑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 자체가 이제 쾌락이라든지 향락 같은 분위기, 퇴폐적인 분위기가 이제 도시 전체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보면 뭐 거의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예요. 뼈대 같은 게 남았죠. 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맞먹는 거대한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우상숭배가 여기도 극심했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도시가 AD 17년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도시의 태반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폐허가 될 정도로 큰 지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다시 복구가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이전과 같은 이제 영광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사대 사람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자족하며 이제 한물 가버린 어떤 그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물간 연예인들처럼 인기도 돈도 없지만 이제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도 이런 이 지역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영광을 붙잡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죽어있는, 그래서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책망하시는 부분도 이런 도시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의 뭐 이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유령의 도시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1950년대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성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디트로이트. 왜 그러냐면 자동차 산업이 아주 거기에 집약적으로 공장들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자동차 업계가 일본한테 밀리면서 이제 하나씩 도산하게 되어지면서 그 도시가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산업도 문을 닫게 되어지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막 지금도 사람이 굉장히 없어요. 건물들은 다 있는데 그 건물들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쓰이거나 사람이 많이 없어 한적한 그런 유령 같은 도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은 있지만 현재는 썰렁한 텅 빈 강정과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교회다, 사대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1절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7 영을 갖고 계시고 7 별을 갖고 계세요. 여기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도 다 나와 있는데 구약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실 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교회가 다스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성령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만들어내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7 별을 가지셨대요. 이거 1장에 나와 있는데 7 별은 7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고요.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그냥 영적인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 세운 목사 혹은 장로, 그 다음에 직분자, 영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다 7 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 목회자도 장로도 직분자도 다
주님의 권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목회자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지만, 또 장로님이 뭘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직분자들이 뭐 하고 지도자들이 뭘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 통치는 이런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발현되어지고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누구냐면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목사, 장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와 장로는, 또 직분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보통 같았으면 이제 주님이 이제 칭찬을 한마디라도 하세요. 한 가지라도 칭찬할 게 있거든요, 보면 이제 교회들마다. 근데 사대교회는 일절 그런 말이 없어요. 또 보면 이제, 그래서 사대교회는, 저는 이제 사대 그러면 이제 싸대기가 잠깐만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주님의 이제 싸대기를 얼마나 맞았는지, 제 하여튼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의 책망이 굉장히 많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구제불능이면요 아예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그래도 일으켜 세울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인 거예요. 책망 안 하시고 아예 침묵하시고 입을 함구하시는 게 더 무섭죠. 우리가 그릇되게 나가고 있고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있다라면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시고 꾸주시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런 책망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님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영적 본질을 꿰뚫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안다, 이거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중심적인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영적인 투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투시를 하면 거기에 암덩어리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딱 보이니까 내가 아는데, 주님의 평가가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주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뭐냐면 you have a reputation, 이게 평가인 거예요. 평판이 of being alive.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너의 평가는 굉장히 좋아. 살았다 하는 이름은 네가 가졌어. 사람들이 너에게 유명하다, 잘한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한다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래서 겉모습은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출석도 좋고 다양한 사역들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래도 그냥 실제적으로 주님의 평가는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그 이름, 평가, 이건 있는데 죽은 자다. 놀랍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단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유창한데 성령의 감동이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극히 형식적이고 거기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영적인 갈급함, 이게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사대교회는요, 겉으로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것 같았지만 영적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 생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을 지으시고 리빙 빙,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도 보면 그 마른 뼈에다가 생기,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운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활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어떤 모임에도 뭔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력,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이거는 식물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본 거죠. 어찌 보면요,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게 식물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진 않았어요. 여전히 목숨은 부지하고 있죠. 근데 그 목숨도요, 어디에다가 지금 기대고 있냐면 그 모든 기계에다가 자기의 몸을 맡겨서 이게 지금 기계가 딱 끊어지면 아예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름이 있지만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식물인간, 영적인 식물인간 같은 교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 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대교회 자신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죽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사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삼손, 천하장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길어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삼손. 그런데요, 데릴라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머리가 깎이죠. 머리가 깎여갖고 완전하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사기 16장 20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여호와께서 떠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하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기가 없는데, 우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이것보다 비참한 상태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생기도 능력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주일날 잠깐 와서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지. 그냥 여러분, 사대교회도요, 현실 만족이었어요. 예전에 그 영광을 붙잡으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 그래, 우리끼리 이 정도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가족처럼 오손도손 살면서 전도는 뭐하러 해, 선교는 뭐하러 해,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서 좋으면 되지, 이 정도 유지하면서 그냥 알콩달콩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더 이상 비전도 없고요, 더 이상 도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요, 언제 쓰러집니까? 페달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굴러가야 이게 가는데,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영적인 기운을 언젠가 상실해버리면 이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어차피 출석 사람들 좀 하고 헌금도 모자르지 않게 우리가 월세 내고 뭐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더 이상 할 것 없어 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잘못된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대교회 왜 그랬을까요?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보시면, 이 사대교회는요, 실질적으로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두아디라라든지 그런 데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정도의 핍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단도 없었고요, 이 안에 들어온 이단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길드라고 하는 조업에 가입을 해야 되는 압박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핍박도 사실 다른 데보다는 덜했습니다. 그러면 오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근데 이건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편하게 지냈던 것이 오히려 이 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무디게 만들고 서서히 죽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없고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여러분 아니죠.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과 도전이 있을 때 교회가 정신 차리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정신이 차려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오히려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야성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찾아도 그만이고 찾아도 그만이고 의지해도 그만이고 의지 안 해도 그만이고 이게 우리의 상태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거의 다 죽었어요.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런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텅텅 비고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이 교회들이 변해가지고 술집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팝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그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 정부에서 유럽 정부에서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청년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진리를 교회가 말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10년 있으면 한국에도 똑같이 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 미국에 있는 걸 카피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도 10년이면 다 들어와요. 요즘엔 더 빨라요 사실. 왜냐면 SNS라든지 이런 거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10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적인 상황도요 똑같이 반영되고 있어요. 뭐 한국은요 정부가 막 탄압하고 압제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어떤 경제적이고 어떤 부구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영적인 야성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난 한때 나 옛날에는 잘 나갔지. 나 옛날에는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내가 예전에 이런 직분도 받았고 나 예전엔 모두 했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어떠냐.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항상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뭘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목사했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떠냐라는 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과거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영적인 코마 상태라면 주님은 깨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도 전혀 장애물이 없다. 반면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며 도처에서 환난과 역경이 기다린다. 하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면 그 시련들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죠. 나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가 아니면 멈춰섰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는 말씀하세요. 행위는 뭐가 있어요. 형식적인 건 다 갖추는 것 같은데 네 행위에서 온전한 게 없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죠. 여기서 온전한 거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완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까지 갑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영적인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걸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그러진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지에 뭡니까? 그 가지에 뭐가 많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더 좀 얘기를 하면요. 잔이나 그릇 따위에 그 비어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는 있는데 속이 비어있는 거죠. 외형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건물들 있잖아요. 딱 보면 되게 잘 지어놨어요. 들어가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요 형식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활기, 영적인 열정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가령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 물 좀 할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좀 갖다 놔오 라고 얘기하는데 애가 금잔을 갖고 왔어요. 거기에 막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근데 물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건 물이지 잔이 아니거든요.
잔이 아무리 금이고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바뀌었어도 그게 화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성령의 잔, 성령의 활기가 있고 성령의 생기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모임, 그런 기도, 이런 걸 받기를 원하시는데 겉은 뭔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는 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걸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언짢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활력 없고 생기 없고 마음 없고 사랑 없고 했던 그런 우리의 어떤 이 사역들, 그런 섬김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사람들 눈에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대충대충 하고 건성건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정말 마음을 들이면서 했을까? 열정을 들이면서 했을까? 열기를 들이면서 했을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이렇게 있어요.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것을 사로잡혀서 생기가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교류가 있는 그런 모임, 기도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번 주일 때 헌금 얘기했잖아요. 헌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딱 이게 드리면 그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는 것으로 정말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막 책망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구제분리라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살 소망이 있으니까, 회복될 진 가망성이 있으니까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결책이 2절 3절인데요. 너는 일깨어라는 거예요.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Wake up! 일어나라는 거죠. 주님은 죽어가는 사대교회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자기만족에 그런 잠에 빠져서 있지만 네가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wake up이라고 하는 일깨어라는 동사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셔야 되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 찌뿌둥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을 일깨우는 거, 웨이크업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운 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요, 어떤 영화에서 보면 지금 뺨을 막 때린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서 잠들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죽어가는 사대교회 등짝을 잠깐 때리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상태에서 있으면 안 돼. 웨이크업!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세워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의역해보면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꺼져가는 성령의 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정말 기쁨을 하고 싶고, 나도 열정적으로 하고 싶고, 나도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주님 안 됩니다. 이거 나의 의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활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되살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요, 이 기독교 역사가 40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제 몇백 년 된 교회도 있고 몇십 년 된 교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20년, 30년이 지나게 되면요, 그리고 개척했던 목사가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들은 영적인 매너리즘이 대부분 빠져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도 부지기수잖아요. 정통적인 교회, 70년, 90년 막 이런 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에 가보면 예전에 영광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미국의 역사 가운데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남은 소수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교회들에게 영적인 부흥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인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린 기대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게 된 자들이 일깨워졌을 때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잠에서 깨어나서 할 것은 바로 남은 바 죽게 된 이것을 굳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의 불씨를 봅니다. 뭐예요? 사도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좋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도 꺼져가지 않고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마저 죽지 않도록 네가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떠나간 것 같았는데 소수의 몇 명들이 있어요. 그게 사제예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소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어가도요,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리 간다고 해도 잘못 가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죠. 소수가 가더라도 잘 믿음에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사람들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껍질만 남는 것 같았지만, 형식만 남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불씨가 살아남는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랬고요, 소그룹이 그랬고요, 기도회가 그랬고요. 그런 사역들에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죠, 소그룹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메마른 마음으로, 교만하고 경직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을 고치고 그런 사역들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고, 우리의 기도회가 살고, 우리의 소그룹이 살고, 주님께서 불씨를 넣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 두 번째, 이 해결책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너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고 들은 건 뭐냐면, 사대교회가 받고 들은 것은 바로 은혜 복음이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은혜의 복음,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첫사랑,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갈급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그 과거에 영광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만남, 그 설레었던 그때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때를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때가 얼마나 떨렸는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불씨를 자꾸만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를 딱 보니까 이게 엉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처음 시작된 거는 영적인 어떤 정말 좋은 지도자의 그 은혜 복음을 듣고 탄생한 교회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데가 아니라 점점 무뎌진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한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게 지켜라고 하는 단어가 obey it, 그러니까 obey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obey it and repent예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과 회개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함께 가는 한 세트인 것처럼 같이 가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회개한 다음에 순종하는 거지 왜 무슨 순종부터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경험론적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이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큰둥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사역,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때 하다 보면 거기서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참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요. 이게 설교를 할 때 늘 막 기쁨으로 정말 강대상이 막 달려나가고 빨리 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맨날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는 정말 하기 싫다. 정말 이거 정말 힘들다. 이게 참 또 이게 뭔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할 때 의무감에 뭔가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라도 할 때, 순종하면서 기꺼이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때 회복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아니잖아. 제가 그냥 스스로 깨닫는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사역, 마음 시큰둥하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회개의 내용은 그래요. 여기서 아니란 자아도취,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만하면 됐다,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대충 건성건성 해치우는 태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의 그 길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그런 죽어있는 상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기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을 갖고 하시는 거냐면, 사대 지역이 한 번은 이게 여기가 천혜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 같은 요충지였는데 한 번은 이 적군으로부터 이게 뚫린 적이 2번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하면 그때 그 사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요충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여기에 그냥 너무 안일함에 취해가지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나태함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겐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뵈야지 심판의 구주를 만나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면요, 주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보시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 전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소수의 몇 명이 있었던 것이죠.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로 물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굳건한 정절과 그 열정과 그 생기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몇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대교회가 회개했을 때 주시는 약속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흰 옷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흰 옷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흰 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옷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는 그 흰 옷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옷은요, 정결과 승리의 상징인데요, 이 옷은 단순히 천국에 가서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용받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있고, 이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현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흰 옷을 입는다는 건 누구예요?
옷이 여러분 더러워졌더라면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 주셔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혀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겠어요?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동행이 경험이 안 돼요? 주님과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수고 회개할 때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마음을 깨트린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입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 절대 능력이 많은 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는 머리 좋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복하는 자,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게 뭐냐면 그들은 대접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you are worthy. 당신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영적인 양분을,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부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부어주시는데 없는 자들에게 있는 것 쫓아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상향 평준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얼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5절에 보시면 이기는 5절 한번 같이 해볼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보시면 이거는 잘못하면요, 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이런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책의 많은 이름 가운데서 또 승리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고백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맨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천성의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구주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보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훌륭한 성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시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자기의 이름이 정말 좀 사람들이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는가. 이제 인정받는 욕구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요, 다 어떻게 보면 인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나를 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유튜버 왜 합니까? 조회수를 왜 자꾸 늘리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만큼이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이게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다 잊혀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은요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게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세대가 지나도 2세대가 지나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렇게 이 삶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야단을 맞지 않는 교회가 딱 2개가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많이들 이름 짓는 게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 또 때로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많이 짓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사대교회라고 이름 짓는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왜? 대부분의 현실, 그 마음이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짓지만 이건 대부분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서머나인데, 이름은 빌라델피아인데 현실적으로 막 갈등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깨져 있고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간혹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오늘 현대 교회들 안에 사대 교회와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사대 교회가 야단 맞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냐 우리가 구경만 한다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한테 있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게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저 사람 맞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저예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군가 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있는 사대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유명무실하나,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죽었다 얘기하는 영적인 그 식물인간 상태인 우리 자신의 어떤 면모들은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생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